몇 주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네, 집사님 무슨 일이신지요? 라고 물으니 집사님께서는 일전에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오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집사님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집사님은 사는 곳이 비슷하셔서 매주일 롱비치에서 새벽 기차를 함께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함께 돌아가세요. 저는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는데 도착하니까 그 집사님은 저를 반갑게 마중하시고 다른 집사님은 이제 누워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게 이제 부탁을 하신 그 집사님은 87세시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다른 집사님은 81세시니까 6살 차이가 납니다. 네,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 다른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고생하셨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이 집사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일단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한참 제게 부탁한 이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랜 세월 신앙의 연수가 느껴지고 또 그 헌신이 특심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은 정말 누구나 참 대단하시다, 비범하다. 그냥 허투루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시는데 잠깐 말씀만 나눠도 대단하시구나 라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른 집사님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함께 그 집사님과 기도하고 중보하고 치유하심을 구하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게 부탁하신 그 집사님은 본인이 보호자로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다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길 때까지 보고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그 병원을 먼저 빠져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마음속에 참 부럽다 했습니다. 부럽다. 자식이어도 멀다고 바쁘다고 부모에게도 못하는, 부모에게도 안 하는 돌봄을 내 곁에서 내 끝까지 해주는, 해내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벗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럽다. 나의 마지막 자리, 나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벗이 있을까? 그날 오후에 이제 수술이 잘 되셨는지 연락을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반병실로 찾아뵀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이 환우 집사님도 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신앙의 벗으로 친으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끝까지 곁에서 돌보는 삶, 그리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삶 말이에요. 아름답다. 그게 은혜가 아닌가 말이에요. 배우자라도 언제 사랑을 먼저 떠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홀로 남았을 때 나를 돌볼 수 있는 삶, 내가 돌볼 수 있는 삶, 참 아름답다. 지난주에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저와 함께 봉사하는 그 권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내일 오후에 병원에서 치료 계획을 의논한다고 해요. 혹시 권사님과 함께 들러서 기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목사님 기도를 받은 것이 생각나서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권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과 함께 세 분이 아픈 권사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두 권사님은 오래전에 이미
그 같은 어려움, 그 똑같은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극복한 회복된 분들이에요. 그 또 다른 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일부러 그 권사님의 그 치유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 한다, 이분과 연대한다는 의미로 핑크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분? 쉽지 않아요.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도 나를 위해서 핑크색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골육이라도 친족이라도 못하고 안 하는 수고와 노동, 헌신, 내 마지막 순간, 내 마지막 자리까지 나를 돌본 이가 있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사람들의 모임은 딱 두 개입니다. 먼저 태초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둘을 묶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고 가정을 만드셨죠. 다음 새로운 첫사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묶으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몸의 여러 지체, 하나의 몸에 연결된 각각의 지체와 같이 함께 살면서 그 각각의 지체가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두 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살리는 것을 한자로 상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은 상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의 앞은 거룩한 하나님과 사는 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십계명의 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 타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전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법, 앞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레위기의 뒤, 후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법, 성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 죄사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침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 하나님께 드린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화목제, 그 회복됨으로 끝나게 됩니다. 말씀 자체로 오신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시니 서로를 살리는 상생이 아닌 서로 함께 죽는 공멸, 살림이 아닌 죽임의 그 현실을 보시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변혁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그 말씀이 완성되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지나서 네 번째 주일로 가면서 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아요. 가장 짧지만 가장 먼저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이고 이 복음서를 기초로 뼈대로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습니다. 마가, 다른 이름은 요한인데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집에 있었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대단하죠.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생질이었어요. 더 대단한 것은 바울이 그의 마지막 말년에
모든 것이 약해졌을 그 순간에 함께 하고 싶어 했고 그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이뤄내신 섬김의 종으로, 다시요,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신 분인데 어떻게 이뤄내냐? 섬김으로 이뤄내신 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왕, 주, 왕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왕이라고 쓸 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라는 조롱할 때에 쓰일 때 이 왕이 쓰였습니다. 왕이란 호칭, 주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놀랍게도 그 시작에 박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없어요. 또한 이 목자들이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곧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삶을 예수님이 바로 시작하세요. 종이기 때문에. 곧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은요, 쉴 시간이 없어요. 한 사역을 마치면 곧 다음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되는 곧 바로 섬김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고난받는 섬김의 종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를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먼저 회개하라로 시작하네요. 속죄제, 죄사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치유하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1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장부터 보면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죠.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을 소위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소위 자기가 잘 아는 그 말씀을 그 논쟁거리로 삼고 시비를 걸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 그분이 주목하시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의 몸이, 너의 영이 고쳐질 수 있느냐에, 너의 영이 죄사함을 받아 고쳐질 수 있느냐, 너의 몸이 치유함을 받아 고쳐질 수 있느냐입니다. 거기에만 온통 주목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평일이나 일상에서 항상 그것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로 그 삶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처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앞장에 보면 1장에 먼저 거기에 가셨어요. 가셔서 뭘 하셨느냐? 귀신이 들렸다. 이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또한 질병에 걸린, 육신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번에 다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도, 로고스입니다. 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깨우치시려고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가르치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도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율법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밖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이 지붕이 뜯어지고 천장이 뚫어지면서 위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작은 침대가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를 보니까 한 환자가, 근데 질병을 보면 중풍병자예요. 풍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워있고 4명의 벗들이 그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붕 천장에서 예수님께 달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중풍에 걸리면 마비되지 않습니까? 네. 이 마비가 되어서 이 친구가 걷지 못하니까 이 벗을 예수님까지 데려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4명의 친구가 동시에 함께 가졌던 것 3가지예요. 첫 번째,
그대가 더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대가 더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뜨거운 사랑. 4명이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 첫 번째, 뜨거운 사랑. 이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 두 번째,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믿음이죠. 다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믿음, 강력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지붕을 뚫고 천장을 뜯어낼 정도의 소망이 있는 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갈급함. 이 사명이라는 것,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사랑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실행하고 소망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사명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한 심령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의 병든 몸뚱이가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소망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살리는 것, 여러분 치유의 그 모먼트, 그 순간은 잠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간절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일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내 친구들, 신앙의 벗들 안에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사실은 테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자요. 작은 자는 사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테크논이라고 불러요. 테크논, 작은 자. 영으로 낳은 아들이란 뜻이죠. 영으로 낳은 딸, 자녀야,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거듭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 그 전에 지었던 죄의 결과로 몸과 마음에 육과 영의 병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순간 영적인 육적인 병이 동시에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병을 어떨 때는 앓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모두 영적인 병과 이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육신의 병을 낫게 만듭니다. 작은 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영과 육이, 너의 전인이 치유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공표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는 이 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친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붕이 뜯기고 천장이 뚫리는 그런 돌봄의 공동체, 매주 매일매일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는 이들은 세상에는 없는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 수많은 의사도 돈 벌려고 기술을 사용하는 일도 많죠. 정말 그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발전하는 의술로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를 살린다. 그 소망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에 가셨어요. 양문은 양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제물로 드리는 양들이 다니는 문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문들 가운데 가장 분주한, 가장 바쁜 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 양문, 예루살렘 양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죠. 거기에 병자가 거기 있는데 38년 되었다고 나오죠. 38년을 거기 있는 거예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내 옆에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집중하여 보시고 그를 고치시니 치유와 회복은 전적인 주님의 뜻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요. 그럼 주님은 무엇을 말하시는가? 그가 고쳐지고 고쳐지지 않는 것은 나의 뜻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를 나에게로 데려올 수 있느냐. 그들을 주님께로 내려드릴 수 있느냐. 영혼이 병든 사람과 육신이 병든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무명이지만 그 주인을 향한 사랑, 이 장군을 향한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진 유대에서 잡혀온 그 작은 유대 종, 하녀, 그 어린 소녀의 그 믿음, 주인을 사랑하는 어린 소녀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엘리사로 인도하죠.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찬양합니다.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의 찬양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무명의 어린 소녀의 사람을 향한 국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살리는 내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 12지파에게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유대인으로 살다가 일본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흩어져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야고보의 그 마지막 결론을 이뤘습니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홀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크게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입니다. 마음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가 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 두지 말고 장로들, 여기서는 신앙 공동체에 성숙한 사람들, 사람을, 성숙하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영육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감당하라. 상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가족입니까? 오늘 누가 가족입니까? 뉴욕에 있는 아들이 가족입니까? 달라스에 있는 딸이 가족입니까? 누가 그대의 식구인가?
함께 지붕을 뜯어내고 천장을 뚫어낼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대를 생명의 주님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끝까지 곁에서 살아가는 이들, 내 옆에 신앙의 벗들, 그들이 나의 참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를 내려줄 그대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정했어요. 그대를 내려줄 그대들. 누가 그대를 내려주겠습니까? 그대들이 내려주는 것이죠. 나의 삶이 병들어서 아플 때, 그대의 삶이 상하여서 아플 때, 서로를 주님께 내려드리는, 그렇게 함께 살면서 함께 살리는 중보자로, 기도자로,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계신 집 문 앞까지 가득 차 죄 사함과 회복됨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